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까지 짧지만 그 안에는 다른 성경보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와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는 유다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네, 예수님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형제가 있었고 누이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 이후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삶은 완전 판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하고 혈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을 누구로?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은 종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유다서 1장에는 1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도 25절 맨 마지막 절에 상반절에 보면 또 뭐라고 써 있냐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미상관법으로 맨 앞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1절에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절에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두 분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말씀을 유다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유다는 처음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길 원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게 편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는 큰 구원을 받고 누구는 작은 구원을 받고 누구는 특별한 구원을 받고 누구는 보통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구원을 주셨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일반적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너희가 받았어라는 것을 지금 유다가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를 하려고 하던 차에 이 교회 안에 심각하게 파고든 문제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그동안 쓰려고 했던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바로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은 얼마나 완벽하고 영원한지 수정되거나 추가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소유받은 자들인데 그것의 말씀을 힘써 싸워서 지키고 이겨라 라는 의미로 이제는 편지의 내용을 바꾸면서까지 다시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왜 내용을 바꾸면서까지 급하게 심각한 이 문제로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누군가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해요? 해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해집은 거는 단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컸는지 1절과 25절에서 유다는 자, 잘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흔들었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뭐로 바꿔요?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한 것은 뭐냐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가만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3절에서 말한 뭘까요? 단번에 주어진 믿음. 이것을 지금 송두리째 흩으려고 지금 가만히 누군가가 들어와서 교회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이들의 이 바꾸는 것에 대한 예를 5절에서 13절까지 계속해서 성경 속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단순히 쾌락을 추구해서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방탕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옛날에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억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이적과 얼마나 많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러한 은혜로 알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방탕한 것으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아름다운 피조물이 있죠. 누구죠? 천사. 그렇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들로 아름다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방종의 길로 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인가요? 소돔과 고모라는 방탕과 쾌락의 길을 살아간 아주 대표적인 도시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사람들도 성경에서 유다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인의 경우를 좀 볼까요? 이 가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남자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이 원직역을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남자를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얻은 가인이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나중에 누구를? 의로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길에까지 갑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 유다서에 나온 이 모든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 자들로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다서에 이러한 말씀들을 쫙 열거하면서 유다는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찬의 암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장해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식탁을 같이 하는데,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었잖아요. 네, 열무국수를 먹는데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을 가장해서 들어온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해요? 실상은 교묘하게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믿는 자들을 와해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목자 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목자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양떼를 위하지 않고 자기만 위하고 불평과 정욕과 교만과 아첨으로 가득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니 율법이나 도덕적 제약에서 자유해도 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너희가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돼. 그러면 너희의 영은 맑아져서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거야. 그러니 마음대로 생활해도 돼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잖아요. 즉 은혜가 주는 자유를 죄를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아 버린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도록 유혹을 하는데 뭐냐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한 일이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 이전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주제이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 주인 되심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라는 호칭을 누구에게만 썼어요?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한테 주라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야, 그 용어 예수님한테 쓰면 아주 위험한 거지. 황제에게 써야 되는데 너 세상에서 말하는 사업과 세상에서 말하는 길드 조합에 들어가려면 너 예수님에게 말하는 주라는 거 그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유혹이 되어서 아 그래 내가 입으로만 고백 안 하면 그러면 되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해하실 거야. 나의 육체는 다 너무나 악한 거니까 내 육체로 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교 회당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면 아 이단자들인데 라고 해서 회당에서 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영지주 사상이 너무나 팽배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와서 유혹을 했냐면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악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니? 몸은 이렇게 악한 건데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그냥 사람처럼 보였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이 술렁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현혹이 되어서 유혹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펜을 들어서 급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펜을 듭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앞에 부분에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이미 사도들이 이러한 실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미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네 이러할 때가 올 거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이끄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때는 미리 이야기한 사도들의 말을 꼭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조롱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장난치고 농담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웃고 깔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비웃고 깔본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은 대담하게 악을 저지르면서 보란 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의 지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거룩한데, 우리의 지성이야말로, 우리의 영지주의야말로, 우리의 스토아 철학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들이야말로 정말 순결하고 정말 고귀해. 그런데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믿는 예수, 너희들이 믿는 성육신, 그게 말이 돼? 그거는 너무나도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죄를 짓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육으로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고귀하게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꼬시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꼬시고 유혹을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유혹이 되어서 와, 맞아. 그게 맞지. 그게 옳지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육체는 볼로 악하니 죄를 지어도 특별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은혜로 모두 용서받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교회를 유혹하고 침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들에 유혹되어서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당을 짓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렇다면 이단자들의 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그쪽으로 쏠려서 이단의 삶들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세욕거리로 바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10절에서는 이성이 전혀 없는 본능대로 움직이는 짐승과 같은 자리며 16절에서는 정욕에 사로잡혀 정욕이 이끄는 대로 정욕의 지배를 받아 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러한 모든 자들을 육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고 견고하게 유지시키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자, 왜 유다는 여기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불렀을까요? 자, 당시 이단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영혼이 고상하고 제일 수준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 성도들의 믿음은 너무 저급하고 너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이념이 그게 정말 고귀하고 고결하고 순결한 겁니까? 라고 생각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이끌려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믿음 앞에 붙은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말은 아기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 그냥 아기오스라는 동사, 형용사 그냥 붙은 게 아니라 이 앞에 이게 가장 거룩한 최상급이 붙은 아기오타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어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진 그 믿음은 세상의 어떠한 학문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도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도 고결한 것이기에 오늘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가장 거룩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유혹들을 물리치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을 2번을 쓰거든요. 이 말을 쓰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당신들이 한 번에 받은 그 믿음이야말로 너무나 고결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여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뭘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결한 믿음으로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을 할 것이니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지금 유혹으로 인하여서 물들어 있는, 유혹에 빠져 있는 어려운 자들,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 그리고 그곳에 빠져 있는 자들, 그곳에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로 교회 안에 빠져 있는 이단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에 빠져 있어서 위심하는 자들을 너희가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이 마치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단에 너무너무 빠져서 어떻게 우리의 손으로 쓸 수 없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신약에 나오는 옷은 속옷도 통으로 된 옷이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육체의 모로 제일 먼저 죄를 지으면 닿는, 피부에 닿는 옷이 속옷이잖아요. 이 속옷이라도 너희가 미워해라. 그 대신에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여서 너희가 그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은 두려움으로 긍휼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한다면, 이렇게 고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이러한 자들에게 25절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만일 성도들이 스스로 고결한 믿음으로 자신을 잘 지키고 서로를 잘 결속시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간다면 성도들을 이렇게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단과 이 세상의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잘 이루어 간다면 이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진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하고 정교하고 교활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잘못된 성적인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너무나 치명적인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긍휼로 지키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날마다 지극히 거룩한 고결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